저는 오늘 그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인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교회인 나는, 교회인 나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순복음 강북교회 정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그러면 십자가가 반드시 이렇게 서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교회 그러면 빨간색 벽돌로 지어진 교회, 또 교회 주변에 장미꽃도 이렇게 좀 있는 화단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글쎄요, 보통 교회 그럼 건물을 생각하는데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시인하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불러 모인 회중, 이런 뜻입니다. 불러 모인 회중,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인 회중들을 얘기합니다. 지역 공동체와 일반적인 교회 모두를 다 가리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의 이 대화에서 교회에 대해 사전적인 이해 그리고 교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또 다시 말씀합니다.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구세주라고 우리가 시인하고 교회 공동체로 한 구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교회라는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반석이라는 의미의 이름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그 사전적인 의미와 실제 교회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조차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그리고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위한 공간이라는 말씀이죠. 세상의 혈연이나 지연 그리고 학연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한 사조직 아니면 친교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가 모인 신앙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개개인이 다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한 이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신변이 어떻게 될지 그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이 정치와 상업, 문화와 종교, 또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이 있을 만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고요. 그런 급변하고 복잡한 그리고 변화무쌍한 그런 혼탁한 주변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특별히 두 부류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부류가 유대인 중에서 개종해서 예수를 구세주라고 시인한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해서 모인 이방인 두 모임이 있었는데, 이 모임이 사실 갈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베소 교회 지역이 다양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 이 각각의 자기 주장을 하다가 결국 충돌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간의 연합을 강조하고, 교회가 교회 되는 것, 성도가 성도 되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중심으로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생각, 그리고 인생의 경험을 가진 성도가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갈등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고, 이러한 갈등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들이 각종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종 다양한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사분오열 나눠지는 그곳을 찾아가 보면 거기에는요,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말이죠,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가비 하면서 자기 주장밖에 없습니다. 그게 좀 특별한 특징이죠. 2026년도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와 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정체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교회인 나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교회인 나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되셨다고 말씀하는데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구약 성경에도 바로 모퉁이 돌, 기초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순복음 강북교회에는 주님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하나님 주신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이시고 기초인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기본과 기초가 든든하면 그곳에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인데요, 바울 사도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기초 안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다 작정한 것이죠. 주님밖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기초로, 그리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기초로, 우리의 자손들의 기초로 삼게 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이 포도송이를 열매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 각종 기쁨의 역사와 선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기초, 저와 여러분들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많은 수많은 은혜의 열매를, 기적의 열매, 치료와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직 예수님의 기초 안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장래를 세우고 2026년도를 여러분이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새해를 맞이해서 순복음 항복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인 나의 역할은 연합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교회인 나의 역할은 연합입니다. 단합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성도가 서로 연합될 때, 하나로 연합될 때, 그때 교회는 바로 교회가 되고 성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깊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전 개인적으로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매우 사모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성도가 성도 되는 것, 그리고 주의 종이 주의 종 되는 것, 그리고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자기 혼자 되는 것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 저런 성도, 이런 주의 종 저런 주의 종이 함께 연합해서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완성된 성도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완성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 감정을 쉽게 통제 못하는 그런 성격 때문에 누군가를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분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의 영과 함께 다시 또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나와 또 성도 간에, 우리 간에 다 유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뉘고 갈라지고 사분오열시키는 것은 분명히 원수 마귀의 역사예요. 가정과 식구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각자의 인생을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정상이 아닌데요. 사실 그 배후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가정을 사분오열 나눠줍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갈등하게 되고 괜히 미워져서 담이 쌓이게 되고 때로는 갈등이 깊어져서 다시 왕래하지 않게 되는, 그거 다 원수 마귀 하는 일이거든요. 직장과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과 직원의 마음이 영 딴 곳에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직장과 사업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 그 직장의 사장님과 직원들이 같은 마음을 먹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말이죠, 분명히 그 사업은 흥하게 됩니다. 성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또한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하나 되는 그 역할들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함께 수축해 가는 거죠.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교회가 회복되고 무너지고 때로는 낙심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그 역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심에 있어서 남아있게 될 제자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에게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로 하나와 연합에 대해서 그런 교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해가고 어떻게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요. 그것은 당신의 교회가 하나의 거대한 영적 유기체로 연합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의 영적 유기체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마음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려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역할, 임무 중에 하나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연합이 되어야 되고, 구역도 연합이 되어야 되고, 여성도 연합이 되어야 되고, 남성도 연합이 되어야 되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나눠지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의 상처로 여러 사분을 나눠져 있는 곳이 있다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가져 선언할 때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악한 세상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쓰러뜨리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회복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이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함께 생각하고 교회로서 함께 말하고 교회로서 함께 행동하면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상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뭔가 문자가 갑자기 이 시간에 올 뿐이 아닌데 문자가 딱 와서 문자를 열어봤더니 지난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이 캄보디아의 조재영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나이가 저보다 이제 한 살 어려요. 69년생인데요. 이제 57이 됐네요. 심장이 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심장이 좋지 않아서, 며칠 전에 들어와서 이제, 검사를 하다가 어제 갑자기 안색이 안 좋아서 이제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다가 그 응급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장례식장 가보진 못했는데, 그 어려운 캄보디아라고 하는 곳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벌써 선교사 떠난 지가 한 15년 이상이 된 것 같아요. 한 20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같이 목사 안수도 받고 또 같이 동역했던 교육자입니다. 근데 훌쩍 떠나고 났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마음이 좀 허전하고 좀 그러네요. 조재영 선교사님도 역시 작은 교회로서 그가 사명을 받아서 한국도 아닌 먼 이국 타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의 원주민들을 향해서 말씀을 실천해왔던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장래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복음에 가슴 뛰고 그렇게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역할입니다. 그리고 임무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나의 역할,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 되고 일치시켜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는 성도되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해를 맞이해서 순복음 강복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인 나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교회의 나의 역할은 연합입니다. 단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인 나의 정체는
성령 충만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교회인 나의 정체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빠지고 나면, 성령 충만이 없으면 말이죠,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에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안 계시고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악덕에 불과하다. 그 말씀은 작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죄악 덩어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도덕과 윤리, 어떤 사회적인 규범들을 그냥 잘 순수하는 사회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성령 충만이 그 정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냥 취사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도록,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 재충만을 놓고 여러분이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때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가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할 때, 그럴 때 성도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강북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성령으로 세워진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지, 내가 지금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성령님과 함께 지금 소통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것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안 된다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불안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를 통해서 여러분은 성도가 되고 여러분은 교회가 돼서 근심에 거룩한 직임과 소임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죠. 2026년도 말씀이 흥황하여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선한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요, 교회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신지, 내가 혹시 성령님과 아무 상관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나가지고 내 안에 그냥 덩그러니 나 혼자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항상 점검하시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갖가지 은사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서 방언이 터져 나올 뿐 아니라 각종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놀라신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응답과 해결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다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정체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다시 또 기억하고 다시 또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한 해 내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열매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보람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2026년도 두 번째 주일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의 기초와 나의 기본이 오직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역할과 임무가 연합이고 단합이고 일치이며, 특별히 나의 신앙의 정체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세상도 이기고 원수마귀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